오늘 우리 나훔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멸망과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니느웨 그 아시리아를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를 대적하고 또 그들을 방해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아시리아 니느웨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능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또 모든 번영, 모든 능력, 모든 권세가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들이 좋아했던 모든 인간적인 힘들, 권력, 명예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함, 모든 악함들이 다 심판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시키신다. 그런 모든 심판에는 또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시킨다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그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대항해 음모를 꾸며도 그분께서는 완전히 없으실 것이다. 반항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여러분 당시에 그 니느웨 아수르죠. 굉장히 최강국이었습니다. 아주 힘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으로 인해서 니느웨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 강한 아수르, 그 강력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할 것인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진다. 완전히 없애게 하신다는 것이죠. 진멸하시니 완전히 없애실 것이다. 오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을 세워도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대항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그 계획이 있을지라도 결단코 성공할 수 없다. 완전히 없애신다는. 하나님은 니느웨를 철저히 심판하셔서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유다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악을 그냥 일부분만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완전히, 그래서 뒤에 보니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한다.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완전히 그냥 그 잔재를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가시 덤불처럼 엉클어져 있고 술꾼들처럼 취해 있다.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불에
다. 그래서 9절에도 보니까 완전히 없애실 것이다. 오늘 10절에서도 완전히 불에 타버릴 것이다.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 가시던 불이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가시와 그 막 엉겅퀴와 같은 그 덤불 서로 막 얽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이 감히 그 가시덤불 속에 만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가시덤불이라 할지라도 불을 이길 수가 없죠. 불이 붙으면 다 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잿더미가 됩니다. 술꾼, 이 술 취한 자, 이들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대단해 보이고 강해 보입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술꾼들은 취해 있는 것이죠. 힘이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아무리 대단한 권세와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푸라기 같다. 그것도 마른 지푸라기. 마른 지푸라기가 얼마나 불에 잘 타겠습니까? 아무리 견고한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잿더미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완전히 없애지고 완전히 불에 타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대항해 악을 도모하는 사람, 사악한 좋은 자가 바로 내게서 나왔다. 과연 이 조언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사람, 사람이죠. 사악한 좋은 자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 악을 도모하는 자, 사악한 좋은 자, 이를 바로 아수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왕이죠. 사네립 왕. BC 701년에 유다를 침략하여 하나님을 모독한 아주 무서운 왕입니다. 유다를 침략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이 사네립 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네립 왕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공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난다. 악을 도모하는 자, 사악한 자, 바로 사네립 왕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빈틈없고 숫자적으로 많을지라도 그들이 잘려나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내가 내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이제 다시는 너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 숫자가 많고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아무리 군사력이 많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숫자와 군사력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아무리 많을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만 명의 바로 그런 전쟁을 미디안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없이 아무리 많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이제 다시 너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이 아수르 때문에 니느웨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너희에게 더 이상 괴로움이 없을, 너희를 괴롭히는, 너희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든지 괴롭히고 침략한 것처럼 아수르 또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더 이상 이제 고난이 없을 것이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제 다시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그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또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부수고 너를 묶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겠다. 내 목에서 멍에 묶고 있는 것, 그 모든 결박입니다. 노예와 짐승을 억압하는 멍에죠. 노예나 짐승들은 이렇게 멍에를 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니느웨 아수르의 모든 공격을 끝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거기에 더 이상 고통당하고 거기에서 짓눌려 있던 너희 유다는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 아래 묶여있던 모든 인간들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이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 모든 악한 멍에와 악한 사슬에서 끊어버리겠다. 죄와 모든 사망 권세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자유의 선포입니다. 너희를 묶고 있는 멍에, 너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온전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이죠. 1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 대해 명령을 내리셨다. 내 이름을 이어갈 후손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내 신전에 있는 새겨 만든 우상들과 녹여 만든 우상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너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내가 내 무덤을 만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서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후손이 없을 것이다. 이어갈 후손들이 없다. 이 말은 뭐냐? 그 왕조를 말합니다. 그 왕은 이 다음 세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왕조 모든 후손들이 다 끊어질 것이다. 또 우상들을 모아뒀던 신전, 그 모든 신전과 우상들을 싹 다 없애버리겠다. 제거하시겠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우상까지도 싹 다 제거하시겠다. 신전에 있는 우상들 다 없애버리겠다. 아무런 쓸모가 없게 내 무덤을 만들겠다. 실제로 아수르의 모든 신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나타내 보이셨죠. 우리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저기 산 위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의 발걸음을. 그가 평안을 선포하는구나. 유다야, 내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내가 한 서원을 지켜라. 악한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휩쓸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계속해서 나오죠.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오늘 이 나훔의 가장 이 절정, 가장 이 핵심 말씀이 바로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 어떤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의 소식을 가져오는. 그가 평안을 선포한다.
그리고 악에 짓눌리고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복음의 소식, 해방의 소식인 것이죠. 유다 백성은 아수르의 멸망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소식이 바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너희를 휩쓸고 이제는 다 사라질 것이다.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절기를 지켜라. 서원을 지켜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를 회복하라. 악인들이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아수르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제거해 버리시겠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금 당장은 이들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멍에를 꺾고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눈으로 역사적으로 그냥 아수르가 멸망하면 바로 자유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 바로 니느웨는 바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아무리 강한 권세를 할지라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것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떠한 군대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시면 오늘 이 땅에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교만한 세력들, 우상 숭배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탄압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